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법당으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참 기대가 됩니다. 모든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고 맑은 하늘이 전부 다 가을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맑은 가을 하늘은 바로 우리의 참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문을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하늘처럼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튼다.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은 그런 친구를 만날 것이다. 가을 하늘은 티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청량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온갖 그러한 때들을 먼지를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은 그야말로 높고 더욱더 푸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을 하늘은 여름 하늘, 겨울 하늘과 달리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워버립니다.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더 맑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든가 오난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도 편안해지고 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가을 하늘처럼 항상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런 가을 하늘처럼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지도 않고 또 번뇌 망상에 끄달리지도 않고 가을 하늘처럼 항상 푸른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면의 평화는 물론 외면의 평화가 구현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평생을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평생을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 1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또 음식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섭취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라고 한다면 우주 역사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몇 억만 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1초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한다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한 번뿐이에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남을 원망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면서 비난하고 중화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을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갔어요. 타 종교인과 만나도 타 종교인들을 비난한다든가 비하한다든가 업신여긴다든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법을 믿고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합심하고 서로서로 자비로서 용서하면서 살아나가야지만이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원력을 가져야 되느냐. 일평생을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그러한 돈독한 굳은 맹세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자비스러운 사람인가 자비스럽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판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법회가 끝나고 정글을 또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법회 끝나고 정글하면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복전하며 시주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보면은 몇 분 안 나가요. 그렇죠? 몇 분 안 나가.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경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저 1층에서 이 비디오를 보니까 여기서 그 정근을 또 하더라고. 그렇죠? 관음정근을 또 하더라고. 그때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누가 보시를 하고 보시를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세상이 조금 살기가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 예? 그러니까 전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전부 다 자기가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면만 보면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 그렇죠? 도둑도 왜 도둑질을 하겠어? 이유가 있죠? 배가 고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해를 하면 도둑도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 예? 내가 못 도와줘서 나쁜 거지. 예?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일생 동안 자비를 실천했어. 그래서 자비를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할에 가까이 다가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행동을 하고 중생은 욕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와 중생 차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면 자기 구원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가까이 다가간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 사국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림을 그린 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 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뭣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화엄경 사국인데 시며 공하사라. 마음은 화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처도 그릴 수 있고 원수도 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전부 집도 그릴 수도 있고 또 차도 그릴 수도 있고 나무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태양도 그리고 전부 다 그립니다. 그릴 수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심론에 가서 보면 마음이 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주가 돼. 경덕 전등록에 보면은 33조사 스님이 나옵니다. 17대 조사 스님이 승가란제예요. 제자가 가야사다요. 바람이 불면 절집에 그 풍경 소리가 울리죠? 그것을 보고 이제 승가란제가 가야사다에게 묻습니다.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우니까 바람이 소리를 내느냐? 풍경,
풍경이 소리를 내느냐? 뭐가 소리를 내? 에? 바람 작용으로 풍경이 소리를 내죠. 바람의 작용을 받아서 풍경이 소리를 내? 결론은 그 바람이 내는 거죠. 바람이 내는 것이다. 그럼 풍경이 없으면 뭐가 돼? 소리가 안 나? 그게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바람 작용을 이제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즉 말해서 내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소리를 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후일 중국 선정우 6대 조사 스님, 해능 스님은 다 알죠?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께서 오조 홍인한테 법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사냥꾼으로 숨어서 지내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 대강백인 인종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사를 했어. 그곳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저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김백호 회장님께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항상 법회에 참석을 해요. 젊은 스님이 와서 법회를 하나, 나이 든 스님이 법회를 하나, 설법을 못한 스님이 법회를 하나, 설법을 잘한 스님이 법회를 하나,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해능 스님이 저 구석에서 이제 사장꾼 차림으로 그 인종법사의 법회를 듣고 있다, 법문을. 그때 이제 그 매서운 강풍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흩날립니다. 깃발. 그러니까 강풍이 갑자기 불고 깃발이 펄럭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 자중이 아주 조용해졌어. 그런데 한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패가 나눠져 가지고 이제 아니다,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종법사께서 자기도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있는 남루한 복장의 차림의 그 해능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순간 해능 스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어떨결에 일어나가지고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누가 인지를 합니까? 내 마음이 인지를 하는 거. 그렇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인종법사가 해능스님이 절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에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 어떤 씨앗이든지. 자비의 씨앗도 심을 수 있고, 미움의 씨앗도 심을 수 있고, 게으름의 씨앗도 심을 수 있고, 부지런함의 씨앗도 심을 수 있고, 증오의 씨앗도, 원망의 씨앗도 심을 수 있어. 원수도 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야. 보살도 우리가 심을 수 있고, 보살의 씨앗, 부처의 씨앗도 심을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떠한 그야말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도 달라지고 또 이 세계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기뻐요? 기쁘다고 한다면 계속 남을 미워하면 돼.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자비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나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지워버려. 나쁜 생각들은 지워버려. 나쁜 그림은 지워버려. 여러분 하늘에 뭐요?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하늘이 저절로 막잖아. 그렇죠? 거울에 먼지가 없으면 거울이 저절로 막잖아요. 호수에 바람이 물결이 일지 않으면 호수가 잔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인연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건 오녀 스님께서 그랬어. 마음이 일어나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간택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면서 여러분 증오하고 분노심을 갖게 되면은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밤새 내내 근심 걱정으로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내 자신을 이 오온을 지금 말해서 조겨놓은 오온을 잘 살펴보면 된다. 반야신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왜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잘 살피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얻는 것이 있어요. 하은경 사구계를
한번 봅시다. 하은경 사국에 어떤 사람이 만약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들어내는 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아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 마음이 그야말로 어떠한 대상을 만나면 연기가 돼.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싫다, 이것은 귀찮다, 이런 생각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을 보고도 또 그리고 아무리 귀찮은 것을 보고도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부처님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따르고. 부처님께서 말을 하고 또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묵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참마음을 갖고서 자비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욕하든 말든 나는 자비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욕한다고 해서 내가 먹던 밥 그만둘 수가 있어요? 먹던 밥 그만두면은 자기가 손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중에 그냥 밥 안 먹고 가면은 배고픈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또 배고픈 자가 밥을 구하듯이 그렇게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독한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여기 나는 다 모였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100일 동안 와서 천수경을 읽고 한 108배씩 해봐. 예?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돈독해지고 신앙심이 강해지고 누가 뭐래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법회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생 100년 짧습니다. 금방 가버리는 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좋은 몸뚱이, 그렇잖아요? 이 좋은 입, 그렇죠? 이 좋은 머리, 이 좋은 몸으로 우리가 자비행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을 칭견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부처도 만들고 온수도 만들고 게으름뱅이도 만들고 농부도 만들고 멍청이도 만들고 미친 사람도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구애됨이 없이 항상
그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염주도 만들어내고, 예? 그렇죠? 염주도 만들어내고, 또 단주도 만들어내고, 그 향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끔. 그래서 마음 속에서 그러한 나쁜 생각들, 번뇌 망상을 지워야 된다 이 말이죠. 지워야 된다. 그 지우개가 뭐요?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고 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은 자기가 지워야 돼. 예?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자는 마음이라고 한 흔적 없는 도화지 무엇을 그려야 될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비를 그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농부가 왜 농부가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농부가 되고 싶기 때문에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요. 스님이 왜 스님 됐어? 머리 꺾고 생활하는 게 좋으니까 스님이 된 거죠. 안 그래요? 평안감사도 지가 하기 싫다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머리 길고 속세 살겠어? 속세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머리 길고 사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화엄경 사구계가 3개 있는데 오늘 3개를 3문장을 다 하는 겁니다. 에? 마지막 화엄경 사구계를 읽어봅시다. 만약 사람들이 삼세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모든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많은 것이다. 마음이 다른 것하고 만나서 연기를 해서 어떤 대상을 만나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고 마음의 장난이고 마음의 소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웁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우려야 젖을 주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어린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쁜 것을 심지 말고 또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번뇌 망상을 비워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아주 맑아진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가을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참 저 하늘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그림?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그림,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가을철에
우리도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들을 솜씨 좋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요? 멋진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진실한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을 하늘에 멋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감사합니다.